하나님이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확신했고, 저는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를 향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 로마 제국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무고한 시민들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했죠. 이러한 전염병의 팬데믹 속에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외쳐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사랑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증거하였던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는 자신의 이익과 개교회주의에 치우쳐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눈을 들어 고통당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요. 이제 한국교회가 눈을 들어서 고통당하는 이 사회와 민족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LH 투기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워졌죠.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야 될 이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공직자들이 사회적인 책무를 오용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가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사회를 비추어서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 필요한 것은 이념 경쟁이나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을 내려놓고 이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용서와 화해와 일치와 화합의 대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화합게 하고 치유케 하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인 것입니다. 나눔교회는 매일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화합과 국민들의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은 능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극복해 낼 것입니다. 나눔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시대적 대사명을 능히 이루어낼 것입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팬데믹처럼 휩쓸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과 소망과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신가요? 저는 오늘 예배 중에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지 정말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앞날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눌려 있습니까? 얼굴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근심빛이 역력한가요?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게 맞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시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죽음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패배감과 절망감과 실패의식 속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했던 모든 인생의 무게들, 절망의 쇠사슬은 이제 다 풀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함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 인생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지 않으셨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이 땅에 교회는 탄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증언했다는 것은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직접 본 사람보다 더 강력한 게 없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가진 이 오감각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촉각, 시각, 후각, 미각, 청각을 통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느끼고 경험했다라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우는데 그가 ματ대하죠. 또 다른 사도를 세울 때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왜 또 다른 사도를 세워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마띠아를 사도를 세우는데 그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죠. 교회가 직분자를 왜 세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받아서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라고 세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믿음이 헛것이면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백수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니까. 요즘 설교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 십자가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거부하니까 노골적으로 부활을 증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좀 감춰놨다가 나중에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은근히 말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윤리 시간이 된 거예요. 도덕 시간이 된 거예요. 윤리 설교, 도덕 설교, 긍정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믿음이 생기면 그때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왜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에만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매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양념적으로 뿌려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잖아요. 베드로가 외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보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근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령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니까 불편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도록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억지로 가두어 놓았죠. 그러나 억지로 가두어 놓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가두어 놓았을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이고 그 부활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마귀 자신의 최종적인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완전히 패해버린 거예요. 완전한 최종 패배를 인정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칠 때마다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의 패배가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마귀야, 너 완전히 패했어 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공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고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마귀가 어떤 강력한 공격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요, 우리는 죽었다고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사망이 생명을 이기고 사망이 생명을 승리할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명이 사망을 이겨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외친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사망, 너는 이제 패배했다. 너는 이제 생명에 삼킴바 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패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납니다.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마귀가 우리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영육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자꾸 살아나니까 마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이 거절감, 세상의 부활을 거부하는 이 마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하는 이 마음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십자가의 부활을 거절한다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멈출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 있을까요? 다른 이야기만 할까요? 세상이 싫어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집중적으로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가 싫어하지. 저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느끼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야,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더 해야지. 오늘 우리는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외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노방전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자꾸 예수님의 부활을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경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뒤에서 저를 엄청나게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뒤에서 그렇게 막 가십을 일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막 지어내서 말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같아요. 보궐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네거티브와 마타도아가 난무하는지 정말 저는 뉴스를 보면서 괴로울 지경이에요. 괴로울 지경.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욕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불편함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고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불편해할 때, 거절할 때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거절당하고 증거하다가 모욕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멈추면 지는 거예요. 멈추면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마귀의 그 강력한 공격을 능히 극복을 우리가 마귀를 향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사도들을 가둬놓았죠.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선동해서 사도들을 가둬놓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부활을 전하는 자를 옥에 가두었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옥에 갇혀있기 전보다 더 부흥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기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무리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가둬놓기 전보다
더 큰 회심의 역사,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때 그 진리 앞에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후의 명작 배너의 원작 소설을 쓴 윌러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쩌다가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소설을 쓰기 전에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독교는 얼마 후에 이 땅에서 사라질 그런 종교라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완전히 사라질 종교다 라고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배너라는 그 소설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임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배너라는 주인공에게 투영시킨 거예요. 배너라는 주인공의 그 삶 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 배너는 원래 칼과 창으로 민족을 해방시켜야 했던 인물이에요. 그렇게 글이 작성되어져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손에서 창과 칼을 빼앗은 거예요. 바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월러스의 손에서 창과 칼을 빼앗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배너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걱정거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은과 금이 넘쳐나요. 나눔교회 빼고 정말 한국교회 안에 은과 금이 차고 넘쳐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외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은과 금만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나눔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자랑이 뭡니까? 성도수가 많은 거예요?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한 거예요? 시스템이 너무 좋다고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능력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은과 금을 의지하실래요?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실래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실상에서는 은과 금을 의지하잖아요. 솔직해지세요. 은과 금을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일은 기쁘지 않고 비즈니스 하다가 대박 나는 것만 기뻐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다가 갑자기 떼돈 버는 것만 기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은과 금이 넘쳐나도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즐거워할 거죠. 더 해봐, 더 해봐. 거기에 더 취해봐. 여러분들 우리가 은과 금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예배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과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회심하는 거예요.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에 하비 콕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세속의 도시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세속의 도시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역사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의 도시 속에서 세속의 가치관들이 난무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히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종종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세와 은행 계좌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그 당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했습니다. 당시의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은들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황무지 땅 조선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으켰던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조선의 선교사로 나아가기를 헌신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파도를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은 조선 땅에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찾아오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도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고 황무지 같은 운들의 땅에 부활의 밝은 빛이 비추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으로 보내는 첫 선교 보고서에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부활주일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소망 가운데 극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